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부족한 형제 자매 가정을 매번 초대해 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안산 동국교회를 생각할 때 항상 드는 성경 한 말씀이 마게도냐 교회가 생각이 나거든요. 힘에 넘치도록, 힘에 걸맞지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섬기시고 있는 것들을 기억하고, 나는 제가 선교사님들을 대표하는 어떤 사람은 아니지만 매번 선교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선교사들을 초대하셔서 또 같이 교직해 하시고 보고하게 해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주님 잊지 않으신다고, 그리고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저희가 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제자매들의 그런 수고가 선교지에서 열매를 맺으면 형제자매들의 그 상급에 분명하게 주님께서 갚으실 것을 알기에 형제자매들의 그 넘치는 수고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부득이하게 캄보디아에서 들어왔어요. 계획되지 않았던 방문이었는데요. 이유는 여러 형제자매들 이미 알다시피 1월 18일 날 제가 갑자기 호흡곤란이 오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하고 있었던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어요. 영광의 왕이라는 한국에서도 한국어판으로 출판이 돼서 사용되고 있는 책인데, 캄보디아에 이제 출판을 위해서 그리고 영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약 2달간 열심을 다해서 더빙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2달간 사단은 참 많은 방해를 저희 가정과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저희 성우 녹음해주는 성우분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그 녹음을 하던 장소 스튜디오하고도 계속 분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2달간을 잘 이끌어가면서 1월 19일 날 이제 녹음 작업을 다 마무리하고 저희 팀원들과 1월 19일 날 마지막 점검을 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1월 18일 날 제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게 돼서 이제 그 기간이 미뤄지게 됐죠. 사단은 정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싫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캄보디아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온전한 복음이 전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엔 한국도 빨리 시인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시잖아요. 믿느냐?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야. 그 시인, 그리고 손을 드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다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고백하기 쉬워요. 나를 돕는 힘이 있다면 믿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추가할 뿐이죠.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다른 신들을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다른 관계된 신들을 끊어버리는 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영광의 왕 캄보디아 버전을 작업하면서 사단이 정말
여러 관계 속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주었는데 저희가 그런 영적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 1월 18일에 제가 쓰러졌어요. 프레타코 교회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아침 이제 오토바이나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통해서 강을 건너서 출근을 해서 현지에 있는 형제와 함께 엠마오 캄보디아 작업을 번역 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하고 이제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날도 형제하고 이제 아침에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나서 이제 제 책상에 앉아서 번역 작업을 시작하려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얹혔나? 그냥 내가 먹은 게 잘못된가 하는데 계속 호흡이 더 곤란해지더니 그냥 앉아있는 것도 어려워서 그냥 타일 바닥에 누워버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현지인 형제가 깜짝 놀라서 이제 막 주무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숨은 더 쉬기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20분, 30분 강도가 더 심해지더니 제가 그래서 이제 주님께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이 항상 저를 위로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이유는 사도 바울 개인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나았잖아요. 형제 자님들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나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와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덕을 끼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있었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매번 저를 살리실 때마다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 생명이 이 땅에 남아있는 것보다 아직 제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다라는 것들을 상기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도 제 육체가 질그릇과 같은 자이고 주님이 한순간 그것을 취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제가 주장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약 30분간 고통을 겪으면서 주님께 이제 가는구나. 단 한 가지 걱정이었던 건 뭐냐면 내가 부끄럽게 제게 맡긴 사명을 마치지 못하고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이런 간증을 어느 모임에서 드렸더니 등짝을 한 대 맞았습니다. 아니 형제만 생각하면 돼? 자매 있잖아. 그리고 내 아이들 어떻게 해놓고 형제만 갈 생각을 그렇게 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금 또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사명이 여러 가지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30분간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다가 다시 숨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근데 이런 경험을 우리 젊은 형제님들 심근경색이라는 거 찾아보시고 미리 예습해 놓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현상인지 모르니까 막막했어요. 그래서 모임 안에 있는 우리 의사님들이 제가 평소에 자주 연락을 드리면서 도움을 받고 있던 형제님한테 카톡을 힘든 가운데 드렸는데 바쁘시니까 받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둘째 아이의 친구의 아버지가 신장내과 전문인데 마침 캄보디아에 들어와서 언어 훈련 중이었어요. 의료 선교사를 위해서. 아내가 부랴부랴 그분한테 전화를 드리고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죠. 그분이 이제 물으시더라고요. 술을 하십니까? 아니요. 담배를 피우십니까? 아니요. 나이는 어떠세요? 네, 40대 중반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얘기하시더라고요. 폐기흉이나 아니면 심근경색이다. 그런데 이제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나이도 젊으시니까 폐기흉일 가능성이 큰데 어쨌든 빨리 가서 심전도를 좀 찍어보시면 좋겠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강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한테 형제야 내가 오토바이를 타고 넘어갈 수 있겠냐. 그래서 우리
같이 일하는 형제 오토바이 뒤에 이제 엎혀서 강을 건너서 병원에 가서 심전도 검사를 했는데요. 심전도 검사를 해보니까 바로 심근경색이라는 이제 진단을 그 전문의 그 선교사님께서 해주셨어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한국은 들어와 보니까 심근경색이 이제 너무나도 많아서 하루 딱 입원해서 팔목으로 딱 꽂아가지고 치료를 하고 그 다음날 퇴원하시면 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흔한 병이 되어 있더라고요. 캄보디아에서 이 시술을 할 수 있는 곳이 딱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 이제 태국 왕립병원 있고요. 그리고 한 군데는 프랑스 식민지 때 세워진 병원인데요. 이 두 가지 병원인데 그 병원을 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 첫 번째, 태국 왕립병원은 하루 입원비만 10,000불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응급실을 한번 사용하면 하루에 1,2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한국에 굉장히 혹시 의료보험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시다고 하면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한국의 의료보험이 너무 참 잘 짜여진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다른 병원은 깔마이 병원이라고 이제 국립병원입니다. 그 병원에 가는 건 또 왜 어렵냐면 간다고 해도 응급실에서 최소 2시간을 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응급으로 왔다고 해도 받아주지 않아요. 그 절차를 다 받으면 2시간 이상이 걸리니까 이 심전도를 검사했던 병원에서 보내질 않으려는 거예요. 가면 위험하다. 불러가면 받아주지 않으니까 위험하다. 이제 아내하고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그 심장 전문의이셨던 선교사님께서 코이카 때문에 오셨던 의료인에게 전화를 걸어주셨고, 또 그분이 깔마이 병원에 있는 심장 전문의분과 연락을 취해서 저희를 받아주시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일사천리로 저를 오른쪽 위에 편에 보시면 이제 앰뷸런스에 실어서 깔마이 병원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하나에 필요했던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들어가서도 그 주차장 하나도 사실은 구하기 어려운데, 만약에 아내와 저가 떨어지면 아내가 저를 찾을 수가 없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딱 주차장 한 곳이 남아있었는지 아내가 그 주차장 안에 들어가서 저와 떨어지지 않고 바로 들어갈 수 있었고, 또 아내가 연일길 후원의 이호경 형제님과 그리고 장인어르신 김한식 형제님께 전화를 드려줬을 때 앞서 형제자매들이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해 주시고 저의 필요를 또 알려주시고 하셨더라고요. 이번에 방문해서 몇몇 모임들을 방문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희가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저희는 모르지만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이번에 정말 절절하게 또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왼쪽에 편에 보시면 이 깔마이 병원의 중앙에 아주 큰 신주단지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제가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술하러 들어가는 순간에 그 앞에 이 신주단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향을 피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치유를 비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던 시간이 있었다고 제게 간증을 해주더라고요.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라고 빌지만 우리는 정말 참된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제게 간증해 주는데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영광의 왕을 작업하면서 저희가 그 70장면을 마주하면서 느꼈던 그분의 그 놀라우심, 그 모습들이 저에게 나타날 때 얼마나 감사된가.
아내가 제게 저와 함께 있으면서 이제 병수발을 해야 되니까, 한국에서는 이 손목을 하지만 캄보디아는 아직 허벅지로 합니다. 작은 시술이지만 그럴 기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옆에서 이제 제 대소변을 받아야 되는데, 들어오니까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써왔는데, 이제 입원했으니까 나가서 가져오려고 했어요. 근데 못 나간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 병자들을 어떻게 될지 모르니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또 저희와 함께 3년간 주님을 배우고 함께 거의 동거하다시피 한 자매를 통해서 저희 아이들 4명을 일주일간 주님이 또 돌봐주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돌봐준 게 아니라 그 자매와 함께 저희 아이들이 울고 엄마 어딨냐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함께 기도하고 저희들을 위해서 응원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그 매심의 때 주님은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때에 맞게 그 병상에 누워있으면 정말 우리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간증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어요. 캄보디아에서 한 4번 정도 제가 죽을 고비를 겪었는데 주님께서 그때마다 살리셨습니다. 첫 번째는 약 9년 전에 오토바이 사고로 다른 오토바이가 저를 치여서 하늘로 붕 날랐다가 떨어졌는데, 캄보디아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탁 일어나니까 다들 놀래더라고요. 그리고 터벅터벅 갔습니다. 두 번째는 간수치가 한 3천까지 올라가서 한 6개월간을 비실비실 앓고 힘들었던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구하셨고요. 또 재작년에는 큰 트럭이 이제 뒤에서 저를 치여서 다른 사람들 또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가벼운 철가상으로 일으켜 세우셨던, 그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은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을 남겨주신 일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주님이 그렇게 저희를 만나보고 싶어 하셨던 때 이 땅에 두시는 이유, 그분의 몸된 교회로 남겨두시는 이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자 목적인 것을 항상 생각해 보게 만드시더라고요. 한 자매의 남편으로서, 내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남겨져 있는 캄보디아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캄보디아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아직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있어서구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형제자매들, 오늘 굳이 제가 도전을 드려야 한다면 형제자매들, 오늘 하루를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너무 구원의 강조점을 둔 나머지 그냥 천국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 이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니까 됐어, 이건가요? 아니면 정말 하루하루 주님 오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과 거할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천국이 소망이신가요?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소망이신가요? 오늘 아침에 이 특성을 너무 잘 골라주셨어요. 저에게 맡겨진 사명은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죠. 2가지 말씀을 통해서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 태어나는 거죠. 탄생이죠. 등기부 등본을 하는 거예요. 나 이제 자녀 되었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2번째는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선교지에서 첫 번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요. 이 사람이 구원받았냐, 침례받았냐에 관심을 많이 갖지만 이 사람이 얼마만큼 자랐는지에 대한 관심은 많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은 제자 삼는 데 있지 침례를 몇 명 줬느냐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또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사고를 마주하면서 주님께 감사드렸던 것은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이 말씀에만 집중하고 있었을 때 주님은 제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아버지의 뜻, 우리 주님의 뜻을 함께 할 때 주님은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냥 천국 가는 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분부한 명령을 배워 따라가는 삶을 함께 할 때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지만 저희가 방황하는 거죠. 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저희가 다음에 형제자매들을 뵐지 못 뵐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형제자매들 분명히 기억해 주시고 생각해 주실 부분은 형제자매들께 맡기신 사명, 제자 삼는 사명이 있으시다는 것. 그리고 형제자매들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높이시기 위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분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을 경험해 갈 때 저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담대해지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깨달아 알지니라 말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알아 깨달으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옳더라고요. 배워 공부한 것을 배워 지키는 가운데서 형제자매께서 깨달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형제자매께 오늘 굳이 도전을 한 가지 드려야 한다면 혹시 세례를 베풀고 침례를 받고 나 천국 가요에 만족하는 삶을 살고 계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배워 지켜가고 가는 삶을 살고 계신지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굉장히 더욱더 주님 알아가시고 성장해 가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부터 저희 가정이 캄보디아에서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 4명이 있어요. 보시면 사고 많이 치고 아까도 불안불안을 했는데요. 예배 드릴 때 혹시나 사고를 치면 어떨까?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저와 아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은 또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저희 아이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그날까지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야 되는 사역인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가정과 교회를 별개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녀는 저희가 잠시 맡아 기르고 있고 언젠가 부모를 떠나 하나님의 권위 앞에 돌려드려야 할 자녀들인 것을 기억할 때 저희가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있다 보면 한국에서 누리거나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못할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저희 아이들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꼭 필요할까라는 고민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저희 가족들을 기억하실 때 저희 내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잘 훈련받고 가서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모임에
복이 되고 성도를 섬기고 주님을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보통 선교지에서 아이들이 18살이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교육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의 문제라든가를 통해서. 근데 저희 아이들이 저희들을 떠날 때 하나님과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아갈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의 물결에 따라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처참할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하신 형제자매들, 청년들,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을 다 시작에 집중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어떤 형제를 만나서 내가 시작을 잘할까, 어떤 자매를 만나서 내가 예쁜 어떤 아름다운 가정을 꾸밀까를 생각하시는데 그 끝을 보셔야 돼요. 시작이 아니라 어떻게 경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을 드릴까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런 형제자매들께는 자녀들이 화살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형제자매들께는 자녀들이 방해꾼이 될 거예요. 이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놀러 가야 되는데 힘든데 애들을 뭐하러 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가정을 키워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기억해 주실 때 저희 아이들 4명을 기억해 주시고 은별, 은지, 은호, 은미를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첫째 아이는 수줍음이 많고 누군가 친해지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마음이 따뜻하고 지금 엄마를 도와서 프레사건 모임에서도 차근차근 섬겨가고 있습니다. 만찬상을 같이 준비하는 책임을 맡고 있어요. 저희 둘째 아이는 굉장히 사람을 사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손을 잡고 인사하고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아주 잘해요. 그래서 현지 형제 자매들이 오거나 현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면 제일 먼저 가서 살갑게 부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영접 담당입니다.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우리 저희 둘째 아이를 보시면 아마 잘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저희 셋째는 힘이 셉니다. 구수한 말투에 투박한데요. 아들인가 그런가 굉장히 힘을 잘 써요. 그래서 저하고 짐을 나누는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넷째 은민이는 귀여움 담당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귀여움 담당밖에 없는데 자꾸 구여워지려고 해서 탈이에요. 자꾸 문제를 일으켜서 쉽지 않은데 저희 아이들 4명 지금 저희 권위 아래서 순종의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10세가 지나가면 18살 때까지 권위 아래서 동역의 단계를 밟을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살 이후에 기쁘게 가라 주님 멋지게 섬겨와라 하고 보낼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는데요. 저희 2018년도에 저희가 저는 8년간 그리고 저희 아내는 약 10년간 학교 사역을 했어요. 깜풍신앙이라는 지역에서 저희 아내가 13명의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을 시작해서 약 300명까지 이제 학교가 늘어난 상태에서 저희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됐던 건 뭐냐면 학교 사역의 가장 큰 한계점은 무엇이었냐면 사람이 늘어나고 계속 배워가는데 영적인 사람들을 만들어 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부모님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6시간, 5시간 그런데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은 그 시간에 비할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좋은 것들을 가르치고 학위가 늘어나지만 그들의 영성이나 말씀에서 자라가는 것들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캄보디아에서 신앙서적이나 그리고 훈련할 수 있는 재료들이 너무 없었어요.
2010년에 갔을 때 한 기독교 서점에 있었던 신앙 서적이 약 150권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12년이 지난 현재에도 약 200권을 넘어가지 않아요. 대부분 말로 설명하고, 그리고 또 캄보디아 언어 자체가 쓰는 문자라기보다는, 읽는 문자라기보다는 전달하는 문자이기 때문에 전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설명하려고 해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학교 사역을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계속 그 단계에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주님께서 저희에게 언어를 가르치시고 준비시킨 이유가 이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2018년도에 저희가 프놈펜 수도로 나오면서 엠마오 성경학교 사역할 것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그때 김명성 선생님이 불의의 사고로 이제 소천을 하시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장례식을 캄보디아에서 함께 수고하시는 선교사 형제들과 돕고 준비하는 가운데서 여러 형제들 자매님들을 통해서 백닭고를 섬길 걸 권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한 약 3개월 동안 저희는 부족하다고, 저희는 이걸 맡기에 합당하지 않은, 지금 그 힘이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을 드리면서 굳고 거절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또 그 당시에 장례식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뭘 보게 하셨냐면요, 한국의 여러 형제자들이 힘이 넘치도록 섬기는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성교지에 있다 보니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2세대인데, 우리 2세대들이 앞선 형제님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기에 참 빠르잖아요. 근데 선교지에 있다 보니 그 1세대의 환경이거든요. 첫 구원받고 정말 배울 거나 이런 재료들도 많지 않은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힘써 섬기는 그 단계에 있는 지역에 있다 보니 돌아와서 그 앞선 형제자매들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제가 섬길 수 있었을까? 그렇게 배울 수 있었을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그 앞선 형제자매들, 그리고 제 친구 형제님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넘치도록 수고하는 걸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하시면서 네 생각만 가지고 섬기는 것이 결코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프렉타코 모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프렉타코 모임에서 김명성 교사님을 이어서 섬겨가고 있고요. 조금 느리지만 천천히 그 털을 닦아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맨 왼쪽에 끝자락에 우리 은별이, 첫째 은별이하고 같이 있는 송리은 자매가 저희 아이들을 일주일간 함께하면서 돌봤던 자매예요. 이 자매가 얼마나 저희들에게 도전과 소망을 주는지요. 주님을 알고 회개하고 나서 이 자매가 정말 말과 행동부터 그리고 옷부터 다 바뀌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묻고요. 그리고 한 번은 이 자매가 프랑스 식당에 관광학과를 졸업을 했거든요. 프랑스 식당에 합격을 했어요. 나중에 저희한테 들려준 간증에서 프랑스 식당에 합격을 했어요. 프랑스 식당이면 사실 월급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팁이 엄청나요. 하루 팁이 한 달 월급을 넘어가요. 근데 그 프랑스 식당의 특징이 뭐겠어요? 토요일하고 일요일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자매가 저는 그러면 일을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저희한테 그걸 들려주는데 저희 마음에 정말 진한 도전이 되었어요. 그래, 네가 만난 주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중점을 두는 네가 참 아름답다. 저희들을 부끄러워하게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비운 자리, 그 자리 그곳에서 꿋꿋이 충성되이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자매를 볼 때마다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말했던 베베 자매가 생각나는 자매입니다.
되도록이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칭찬을 줄이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베베자매 같은 자매예요. 기도해 주세요. 저희 백닦고 모임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시울리 형제, TV 자매님, 그리고 썸링 자매,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3-4명의 청년들, 이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 한 명 한 명이 또 다른 영혼들을 만들어나고 또 다른 가정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프렉다코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형제자매들과 함께 지금 코로나 시기 때 저희는 웅크리고 있는 것 같지만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엠마오 자료들을 만들어가면서 그걸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광의 왕을 번역해가면서 이 형제자매들과 함께 계속 공부하고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되면 이 자매들과 이 자매와 이 형제들과 함께 이것들을 사용해서 한무대 영혼들과 그리고 지역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섬겨갈 예정입니다. 캄보디아어로 된 자료들을 만들고 책자를 만들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저희 조그맣지만 팀을 이루어서 엠마오 캄보디아 팀이라는 팀이 구성이 됐어요. 맨 왼쪽에 있는 라떼나 형제는 벙뜨라바의 모임, 같은 프로페이지와 벙뜨라바의 모임에 섬기는 형제이고요. 그리고 맨 왼쪽 두 번째 이제 우리 송림 자매 함께 섬겨가고 있고, 저희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이 엠마오 캄보디아 팀에서 함께 섬겨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4명 다 캄보디아어를 배워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캄보디아로 아이들도 만나고, 그리고 삼촌들, 이모들 캄보디아로 계속 교류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기간에 참 놀라웠던 간증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 라떼나 형제가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서 여러 전도의 방법을 쓰지 못하니까 사무실에 이제 주로 있게 되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며 성경의 기본 진리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그 번역을 체크하면서 같이 공부를 다시 했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죄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하나 설명하다가 이 형제가 어느 날 갑자기 패배한 한 일주일간 얻은 거예요. 뭐지? 근데 일주일 있다가 이 형제가 고백하기를 저 거듭났어요. 이 형제가 고백하기를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다른 친구들이 손을 들길래 그 물 위에 휩쓸려서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누구신지, 예수 누구신지 알게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만나고 나서, 그분의 거룩함을 만나고 나서 너무 두렵고 떨렸던 거예요. 이 형제가 그런 고백들을 하고 그냥 말만이 안 했어요. 그 이후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배우고 하고 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웠어요. 지금 저희랑 계속 이제 카카오톡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같이 기도도 하고 연락을 주고받을 때 항상 도리어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자라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한 영혼 한 영혼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구하면서 자라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약 4권의 책을 번역해서 출판을 했고요. 우리 김철행님에 비하면 3발의 피인데요. 저희는 약 4권의 책을 번역해서 출판했고 한 10권의 초벌 작업을 마쳤습니다. 초벌 작업하고 바로 출판을 할 수는 없고, 저하고 라떼나 형제 같이 초벌 작업을 하고 나면 아내와 성령자매가 다시 한번 잘 다듬어서 출판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복음에 관련된 2가지 교재, 삶에 관련된 1가지 교재,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전 교리 1가지 과정이 출판이 됐고요. 성경 66권에 대한 짤막한 소개가 되어 있는 성경 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로마서, 당신의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에 대한 책들이 출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어려운 곳일수록 어디에다가 그 가치를 두지 않냐면 아이들한테 가치를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른들 챙기기도 힘들거든요. 힘이 있는 모임들이 아이들까지 챙겨요. 어려운 곳에서는 아이들이 중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약 150권, 200권의 시상서적밖에 없다고 했던 그 책들 중에 주일학교 서적은 전무합니다. 거의.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일학교를 하면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아일랜드 모임에서 개발해서 출판해서 사용하고 있는 주일학교 교재 시리즈들을 번역을 하고 지금 현재는 아일랜드 지역에서 이제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번역한 건 건네드렸고요. 아일랜드에서 지금 디자인 작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맞춰지는 대로 출판해서 교계나 그리고 우리 지역 모임들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거 하면서도 저희 라떼나인이나 솔린 자매 함께 이 교사 지침서 같은 것도 번역하면서 같이 공부하는데 얼마나 소중한지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에 한 번, 그리고 학생이나 청년한테 한 번 하는 걸로 되지 않거든요. 그 고백이 얼마나 감사하든지 저희 열심히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저희가 최근 2달간 원래 이 영광의 왕 번역 작업은 약 4년 전에 제가 예전에 언어 선생님이었던 분하고도 초벌 작업을 했던 건데 요번에 이제 코로나 이전에 책으로 먼저 출판하려고 작업을 하다가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책으로는 사실은 어려움이 좀 있어요. 아이들이 캄보디아 언어가 어렵기도 하고 어려서부터 그 독서하는 습관이 쉽지 않거든요. 우리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2 캄보디아 형제자매들은 많이 배웠던 분들이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정말 독서하는 습관을 보기 어려워요. 그리고 책자도 없을 뿐더러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책을 읽는 훈련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으로 오는 공격은 너무나도 심한 거죠. 교차 통신할 때 전화요금이 너무 비싸니까 전화기를 1-2개 갖고 2개 이상 갖고 있는 건 그냥 평범한 일이에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KT끼리 하면 싼데 KT, SKT로 하면 돈이 너무 비싸니까 이제 캄보디아 분들이 전화기를 2개씩, 3개씩 갖고 다니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건 뭐예요?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자료와 정보들을 얻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책을 출판하면 이게 코로나 시기에 적용이 될까 싶어서 저희가 바로 이 영상으로 방향을 전환을 했어요. 책으로 준비했던 그 번역본을 아내하고 썸링 자매가 이 나레이션하기에 바꾸느라고 또 엄청난 시간을 약 1년 반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1월 19일 날 저희가 하기로 했던 작업을 제가 이제 한 2주간 몸을 살피고 나서 마지막 점검하고 미국 팀에게 보냈고요. 지난주에 미국 팀에서 믹싱 작업을 마무리하고 저에게 마지막 점검을 해달라고 다시 보내온 상태입니다. 저희가 캄보디아에 돌아가게 되면 캄보디아 우리 라떼나인지와 썸링 자매와 함께 믹싱 작업의 퀄리티를 체크를 하고 나서 다시 컨펌을 주면 그때 이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그리고 저희가 왼쪽 편에 보이는 이 웹사이트를 만들었거든요. 이를 통해서 캄보디아 분들이 누구든지 시청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짧게 그런 맛배기만 보여드렸는데 이런 작업을 마무리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엠마 성경 학교 사역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계속 부담이 되었던 건 캄보디아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분별, 바른 실천을 위한 성경 공부 자료가 제공되는 것과 동시에 또 이런 장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작했던 게 이제 엠마오 성경 세미나였습니다. 이런 배울 자리가 없다 보니까 최근에 캄보디아에 이단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들의 물량 공세에 남아나지 않는 것들을 보았어요. 에베소 6장에 보면 알죠? 에베소 6장에 보면 전신갑주가 있잖아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방어할 수 없고 싸울 수 없습니다. 싸움터 나갈 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구비하고 있지 않으면 손쓸 틈도 없이 사단의 괴계에 당할 것이 사도 바울님의 걱정이었죠. 그런데 캄보디아 그리스도 기독교계가 현재 그런 상태에 있어요. 여러 가지 안상홍 장기일자, 신천지 이런 부분 한국에서 온갖 이단들도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격하고 있어요. 왜요? 물질적 축복만 주면, 번영만 주면 쉽게 넘어가고 믿는다고 하니까 내가 믿으면 여기서 영적, 물질적 번영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관심이 잘 없어요. 어떤 때는 어려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고 현재 작년에 성경적인 이성교제, 성령의 임재임을 모시려고 했었는데 주교사 강습회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해서 줌으로 이걸 실시했고 후기가 너무 좋았어요. 어떤 장로님은 내가 내 딸을 정말 사지로 몰았구나.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내가 결혼의 중요성을 왜 몰랐을까? 그리고 어떤 청년제는 페이스북으로 오가던 이상한 얘기들 서로 들떠보던 것들이 싹 사라졌다는 고백을 했었고요. 결혼이 이렇게 중요한지 처음 알았다고 고백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힘으로 침례를 받는 것을 끝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공부한 모든 것을 배워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배워 지키는 가운데 단련하셔야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가왔을 때, 사단이 시험을 걸었을 때 그때 입으시려고 한다면 이미 늦으신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회에서 그 역할들을 해주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데이비 하병재님이 성경적인 가정생활, 그래서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의 역할이 무엇인지 진행해 주실 예정인데 아직 코로나 때문에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막, 선교지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밸런스가 없어요. 자꾸 사랑을 받는 걸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무엇일까?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하던 중에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보여줄 만한 것이 성막만큼 좋은 게 무엇인가 해서 이만신 지인이 그 가정생활에 대한 세미나가 마치고 한 2박 3일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일정도 이제 정해지면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현재 또 준비하다가 한국에 들어왔던 건 뭐냐면 라트나길이나 캄보디아 지역교회들이 굉장히 멀어요. 10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되거나 한국에서 캄보디아까지 비행기 타는데 5시간인데 프놈펜에서 라트나길이 가는데 10시간이거든요. 한번 모이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근데 배우고 싶어 하시는 마음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배울 수 있게 이제 핸드폰들이 있으시니까 클라우드 시스템 기반으로 해서 강의를 올려드리면 그것들을 공부하고 답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용해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이런 그 강의들을 올려서 공부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려고 기도하고 그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월에
2월 말에 들어와서 약 격리를 2, 3주를 어떤 특별 상황 때문에 하게 됐고, 저는 이제 남원에 가서 소복정리를 2번 뵀어요. 첫 번째 갔을 때는 제가 문제가 생겼던 그 혈관 부분에 스텐트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는데, 예수병원에 가서 심장 전문의를 만나 보니까 그걸 할 필요 없다. 지금 이미 안정화 작업이 됐기 때문에 굳이 거기다가 스텐트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하셔서 약물 치료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 날 또 소복정리 배워서 다른 부분을 이제 간 초음파도 하고 위내교식증도 했었을 때 간 초음파에서 이상한 혹 같은 게 보여서 CT를 촬영을 했는데 다행히 악성 종양이 아니라 그 혈관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예정했던 대로 5월 9일 초에 이제 귀국을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달간 남아 있는데, 진짜 이 한 달 남아 있는 귀중한 시간에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또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들을 잘 준비해서 갈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저희 아내 같은 경우도 간에 비형 간염 고균자에서 간에 건강에 염려가 있었는데 소복주님께서 진찰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과 같이 이 부분을 나쁜 병균이 들어간 적이 있는데 잘 치유하시고 또 항체도 만들어 놓으셨다고 어제 전화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브렉다코 교회를 기억해 주실 때 귀한 우리 TV 자매님, 송미흥 자매, 시우리 형제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구도자 싹비서의 쓰라이백이 새 청년이 계속 성경 공부를 해가고 있는데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냥 입의 신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트나 형제는 저와 함께 집중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리흥 자매는 아내랑 팀을 이루어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형제자매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광의 왕, 그리고 온라인 성경학교 출판 관련해서 소개해드렸던 부분들, 향후 세미나 관련된 부분들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작은 소자 부부를 귀한 자리에 형제자매들 앞에 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보고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매번 기억해 주시고 선물을 보내주시거나 할 때 감사 인사를 드리지 못해 너무 죄송했고, 그렇지만 저희 마음이 항상 형제자매들께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캄보디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안산동 문제들의 넘치는 수고를 기억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